삼위일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을 성경 본문은 두 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했던 위대한 초대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함께 기독교는 설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이 말을 바탕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바빙크는 이 삼위일체의 고백 속에 기독교의 심장이 뛴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류와 그릇된 오해는 바로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정의한다면 아마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6번에 정리된 내용이 어쩌면 성경의 그 복잡한 상당히 방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함축성 있게 잘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 삼위일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 하나쯤은 완전히 숙지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중요하겠죠.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삼위는 그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원문을, 영어로 된 원문을 읽어드리면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정리된,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잘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것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또 이 교리를 우리 기독교가 굳게 지키는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명백하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진리를 굳게 수호하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다루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는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나름대로 좀 노트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암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만 계시되었던 진리입니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의 내용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지만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사단이 뱀으로 인해서 뱀을 통해서 혹은 뱀으로 둔갑해서 우리 인간의 원조 인간이었던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음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린다 하는 말씀 정도로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복음이지만 그 원시 상태의 아주 투박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일종의 암시적으로 예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준 복음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그 계시가 발전됩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다가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발전되면서 계시되면서 아주 명확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만으로는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암시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라는 복수명사를 쓰신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없던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옆에 누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let us 하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성을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까지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실 때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구별된 분으로 등장합니다. Angel of the Lord라는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말씀을 해요. 근데 곧바로 그 다음에 그분을 여호와로 가리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려고 가까이 가셨고 또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되시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삼위일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복수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언뜻 계시되었던 삼위 하나님은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Triune God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게 됐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뚜렷한 삼위의 존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게 된 것이죠. 그 전형적인 장면이 봤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모습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또 신약의 모든 저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또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 Triune God,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위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삼위지만, three person이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 one God으로서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받게 되시는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교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역을 포함한 삼위일체적 축도를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면서 전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도들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지칭할 때에 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주님. 구약의 여호와에 해당되는 그 주님의 표현을 썼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을 했고, 성령은 성령님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펠로우십, 교제하심, 교통하심, 그것을 한 몫에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몇 가지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2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이죠. 뭐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할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나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서로 각각 다르다는 얘기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곧 그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신약 성경이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건 따로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야 돼요. 그래서 full humanity, 완벽한 인성을 가졌으면서도 full divinity,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늘 이제 믿고 있게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제3위 성령님도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꼭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들 다 제쳐놓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세례를 줘라 하는데, 그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권위로 주느냐. 근데 거기에 한 이름이 나와요. 한 이름. 그래서 in the name. 그러나 그 이름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의 그러나 세 이름이 아닌 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one name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이 삼위는 모두가 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을,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싸움을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할 때 왜 우리가 성전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완벽하게 동일시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이 되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한 나무인 것처럼, 혹은 물이라는 것이 기체가 돼서 추진기로 날아가든지 물로 액체로 남든지 아니면 얼어서 고체가 될 수 있는 그 세 형태로 나오지만 역시 하나의 물인 것처럼, 혹은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있지만 역시 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사람 안에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 정서가 있지만 역시 한 사람인 것처럼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식의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삼위일체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현상이나 혹은 비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자칫하면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면서도 그 어떤 비유를 들지도 않았고요. 그런 종류의 설명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시도를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삼위일체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든가, 혹은 너무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지만 기독교에서 출발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 이런 모든 종류의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그 삼위일체의 교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그 근본 동기는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지성으로 완전하게 이해될 거나 설명될 수 없는 차원의 개념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그런 이단 종류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청년들에게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학문을 접하다 보면 대부분 세상 학문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적, 복음적, 개혁주의적인 이런 신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종류의 기독교 진리 같지만 기독교 진리가 아닌,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은 일반 대학들 안에서 기독교 학과라든지 심지어 종교 학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역시 지금 다원주의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 진리하고는 너무 떨어진 이단적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과목들을 들으실 때 정말 신중하게 주의해서 여러분이 정통적인 이 성경적으로 바른 기초가 잘 박혀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신앙적으로 배교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대표적인 이단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특별히 없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 에리아니즘이라는 것이 나온 건데 주후 4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목사 같은 그런 사람, 주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즉 제2위, 제3위, 우리가 말하는 그 제2위, 제3위를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도 역시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단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언변, 논리, 또 정치적인 이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서 교황들까지 손에 잡고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맞섰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성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들이 아니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먼저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 중에 으뜸가는, 최고가는 그러나 창조물이다. 피조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독자라는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only begotten son인데, 그 단어에 헬라어에 거기에 태어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begotten 이 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독생, 날생자가 들어있는 것이 맞는 번역이죠. 독생자, 즉 유일하게 하나님께 태어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집안에 독생자거든요. 외아들이니까 그냥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가 주장했던 성경적 근거가 골로새 1장 15절에,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경 자막 안 띄웁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갑니다. 324페이지 혹은 5페이지가 되겠네요. 325페이지. 자, 골로새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는 말도 이들은 이제 잘못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이미지, 형상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그 다음 문구를 주목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Firstborn of all creation. 그 말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먼저, 최초로 나신 분이다. 혹은 최고로 높은 곳에 나신 분이다. 이런 말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창조되신 분이다. 태어나신 분이다.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제2위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잘 귀담아서 세상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들을 보면 거의 다 모든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퀘스천 마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답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독생자, 혹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하는 이 표현들, 이것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혹은 그리스도가 창조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 표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소유하신 특별한 권한과 권위를 그 가정의 상황에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즉 독생자 혹은 먼저 나신 자 혹은 장자, 이런 말들은 성경의 용어나 성경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장자 혹은 독자가 그 집안에서 가진 권위 혹은 권리, 특권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실은요.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아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클래식한 그 예가 뭐냐 하면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이야기예요. 그 장자권을 간절히 소유했던 야곱, 그냥 그 장자권 뺏기 위해서,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결국은 그걸 속여서 그걸 뺏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걸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래 팥죽 한 그릇 놔주면 장자권 넣어주마, 네가 이제부터 큰아들 해라, 이런 식으로 팔아버린다. 이게 뭔가,
이것은 그 장자권이 가진 그 집안의 독특한 권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즉 독생자라는 이 표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만 가지신 권리, 그리고 권위, 그 뜻을 표현하느라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제가 자라면서,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아들이라서 저 혼자만 누리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이 없으니까 혼자만 누리는 아들의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이신데, 이 아들은 태어난 아들은 아니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갖는 그런 특권, 그런 특별한 권위와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느라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말에서 좀 바꿔야 될 표현이에요. 먼저라는 말 때문에 시차적인 순서로 다른 피조물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나셨다, 혹은 그 위에 먼저라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특별한 권한과 권위와 권리, 그걸 표현하고 쓴 것이죠. 그래서 NIV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이 over라는 말을 썼어요. of라는 말 대신에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창조 세계 over, 그 위에서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성자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이 한 절만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야 되겠네. 이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여기저기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보다 더 명확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다른 구절들, 즉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들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show us the Fat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들 전체가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현상으로서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다만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이렇게 아리우스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4세기쯤에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교회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니케아 신경, 이 나이신 크리드라고 하는 것도 아주 대단히 복음적인 잘 만들어진 신경이에요. 사실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고 우리가 믿어지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잘 포함한다 생각해서 지금 교회들이 그걸 외우긴 하지만은, 325년이 흘러난 다음에 381년에 한 60년 전 지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에다가 덧붙였습니다. 만세전에, 영원전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영원 전부터 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낳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낳다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영원 전부터, 즉 어느 시점에 성자께서 우리처럼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을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권리와 권한과 모든 특권을 가진 그런 분으로서 모든 태어날 피조물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런 피조물 위에
계시는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처럼 쓴 것처럼 그런 분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즉, 이 독생자, 먼저 나신 자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이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낳으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결코 본질이나 능력이나 영광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동등하시다 이 말이죠. 제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제 아들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인 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영원토록 제 아들입니다. 저는 영원토록 그 아이의 아버지고요. 그 관계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하고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 네가 아버지 해라, 내가 아들 하마,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유가 한 부분을 이해하기에 도움은 되지만 총체적인 이해에 잘못하다가는 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독생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제1위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시고 본질적으로 뛰어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은 동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현대판 아리우스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현대사회에서 힘을 쓰는 게 양태론이에요. 우리말은 양태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모달리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모두가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 주장은 이거죠.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한위, three persons가 아니라 one person이라는 거예요. person조차도. 그러나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가신 다음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한 분인데 한 분이 그렇게 둔갑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장점이 있긴 해요. 하나님의 유일성, 지금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플루럴리즘, 이 다원주의 시대에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원가시다. 하나님의 그 원리스를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결함은 그 한 하나님 안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 three persons 간의 그 독특한 관계를 다 부정해야만 해요. 세 분이 한꺼번에 삼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전형적인 예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닙니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삼위가 그 시간에 동시에 기가 막힌 출현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는 예수라는 분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다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해서 양자론이라는 것도 또 교회사에 있어요. 이 어답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분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종류의 인식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단이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삼위, different persons, three different persons. 그러나 one same God 이라는 것이죠. 단 한 분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명이 되든 안 되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교리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들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거나 뭐 어떻게든 간에 말이죠. 신성이 없으시다면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이 교리의 핵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삼위일체는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은 더더구나 할 수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른 합당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간단하게 끝으로 그 부분만 하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 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거꾸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피조 세계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선 창조 사역을 예를 들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스피커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위 성자 하나님은 그 창조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에이전트가 되셔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은 조금 옆으로 제쳐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요한은 3절에 가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성부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요. 즉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게 어떤 뜻이냐?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절의 바로 다음 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일종의 발기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사역 속에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Spirit of God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즉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죠. 그 영, pneumara고 하는 영이 성령님의 관계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개념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들이냐? 질문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의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보내심을 할 때에 보내심 받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제1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2위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실행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적용은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갖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 그래요. 본어게인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을 걸어가게 하죠. 그게 성화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권능이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삼손 같은 능력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위험성이 있지만 요약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요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많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그런, 즉 삼위일체의 그 각 위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지만 이런 창조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그걸 운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각각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발휘하시는 건데 이런 삼위일체의 그 각 위,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에도 이미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의 관계 속에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성령은 성령으로. 이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보면 거기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떤 설명으로 했는가 하면 그래서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Eternally begotten.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Eternally proceeding.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구별은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다 완성됐을 때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오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역할이 안 바뀌는 거라 이 말이죠. 그대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삼위일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다분히 사변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뭐 알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두 번씩이나 설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다나시우스의 그 고백,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함께 기독교는 설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삼위일체의 교리 때문에 그 교리 위에서 기독교는 자리를 지켰고 이단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삼위일체라는 이
탁월한 성경적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와 함께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두 가지를 간단히 반복을 하고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어요. 첫째는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로운 진리가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경지의 신비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제를 다룰 때 그 내용을 모르면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글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엄청난 이 캐년이 뭐지? 한국말로? 계곡, 협곡 이런 것이죠. 네.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좀. 저는 2번을 가봤는데도 또 가보고 싶은데 늘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을 12년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할 때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의 이 장엄함, 거기 인디언들은 그 그랜드 캐년을 산을 뒤집어 놨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단어는 잊어버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산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계곡으로 푹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지. 가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나니까 또 가보고 싶어요. 한 가지 그냥 예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내용이면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상한 그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 경지를 터득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의 이 진리가 역사하는 한 진리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immeasurable richness of Christ,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인 것이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삼위일체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모범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뚜렷이 다른 세 분의 위격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각각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그런데 완벽한 조화를 통해 하나됨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마치 완전히 다른 7개의 색깔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됨을 보이는 무지개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독특한 개별적인 그 악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그래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삼위일체를 연구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다르신데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그 자꾸 둘이서 통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부는 성자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계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 되신 것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면 그게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어젯밤에 이 얘기하다가 밤을 샐 뻔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나서 이거 예화를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옛날 40년 전 얘기를 하고, 저 아내하고 저하고 만난 건 60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때 뭐 누구 얘기 꺼내고 한참 그러다가 결국은 삼위일체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돼갈까요? 삼위일체를 연구하면 돼요. 각각 다릅니다. 목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성가대원이 다르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우리는 몽땅 다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다른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언어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perfect harmony, perfect unity를 이루시면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천국의 행복이 있지만 이것이 깨지는 곳마다 지옥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역력히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네가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이 하시죠. 왜 나를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는 법을 우리는 여기서 보질 못합니다.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나을 텐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당신은 또 이루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받은 이 독특한 우리의 그 개별적인 부르심과 사명에 삼위일체적인 충실한 완전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